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입니다. 어제 저희 딸이 저보고 주일 설교 주제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집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단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빠, 내일은 교회 얘기할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 제목을 보니 하나님의 집, 교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집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연상은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되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너희는 무엇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는 알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의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로서 초대교회 가운데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심각한 분열과 또한 갈등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향하여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라는 거죠.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교회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고 육신에 속하여 있었고 또 사람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3장 2절에 보면 너희를 내가 밥으로 먹이지 못하고 젖으로 먹이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그러한 연약한 어리석은 그리고 또한 육신에 속한 자들을 향하여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집으로 삶을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운 집이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다면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세상의 그 어떤 물질로도 직책으로도 사람으로도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직 하나님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데요, 이것을 통하여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성령이 함께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필수적인 요건을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터가 되고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실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은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터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저나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터 위에 세워지고 또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집이 되지만 그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세워질까? 기본적인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고요, 그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터 위에 공적을 따라서 그 집들이 나타나여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집을 세워나가는 데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귀한 것들로 이 집을 세워나가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나무나 풀 같은 것들로 집을 세워나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집을 세워나감에 있어서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처음에 세워진 집은 비슷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고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모든 사람의 집은 엇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시험을 만날 때에, 불이 다가오는 그런 시험을 만날 때에 어떤 집들은 그 공적을 따라서 온전히 세워지는 집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집은 그렇게 상하고 무너질 듯한 그러한 집들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우리가 집을 세워나감에 있어서 공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세워나감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집을 세워나가야 되는지,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지만 연계되어 있는 말씀이 창세기 3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집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5장에는요 베델이라는 그 단어가 총 7번 나옵니다. 베델, 벳 히브리어로 집이란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데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베델은 단지 그냥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지명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에서는 이제 야곱에게 네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나가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야곱에게 이 베델로 올라가는 의미는요 처음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야곱과 베델과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창세기 28장을 볼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28장 16절부터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는데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옥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것 없습니다. 그때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을 세워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 여기서 성전을 삼고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바치겠다라는 의미는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야곱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면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것이 바로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 야곱과 베델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베델 이전에 야곱은 세겜이라는 곳에 거처를 마련합니다.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다시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가 20년 전에 약속했던 베델로 간 것이 아니라 세겜 땅에 그는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세겜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세겜의 삶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야곱의 딸이 그 지역의 그 한 사람으로부터 추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세겜과 하몰이 그것을 빌미로 자신들과 혼인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혼인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할례를 종용합니다. 세겜과 하몰 그 족장들은 이제 자기네 모든 족속들에게 할례 받을 것을 권면하였더니 어느 날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들고 가서 그 족속들을 다 진멸해 버립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요, 그 수치를 보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속여가면서 꼭 그 아버지 되는 야곱과 같이 남을 속이고 자신의 그런 방책으로 그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이 세겜 땅에 있었다라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겜 땅에서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베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제 세겜 땅에서 벗어나 이제는 베델로 올라오라라고 1절에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냥 올라올 것이 아니라 2절에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겜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베델로 올라갈 때에 그냥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늘 2절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먼저 이방 신상을 버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를 세겜에 묻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을 믿었던 야곱 그리고 하나님을 믿은 야곱과 그 가족들이 지금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전히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탈출할 때에 그는 그의 삼촌의 드라빔을 훔칩니다.
그 드라빔이 지금 이 세겜 땅까지 같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드라빔을 훔쳐서 그들은 자신들의 보호자로 삼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용인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까지는 내버려 두셨습니다. 세겜 땅에서는 그들이 그 드라빔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지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그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방 신상을 버릴 것을 명하고 계시고, 또한 그들의 장식품을 다 묻어버리고 버릴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상과 자기 자랑을 세겜에 묻을 것을 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물질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면 내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고리는 무엇일까요? 내 자랑거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이,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또한 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었다라는 것, 자랑거리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베델로 옮기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버려버리고 세겜 땅에 묻어버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집으로 베델로 올라올 것을 명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데, 그것은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의복은 나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세겜 땅에서처럼 내 감정대로 남을 속이며 분쟁하며 삶을 살아왔던 내 모습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겜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여전히 내 속성은 그대로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되는데, 그 바꾸어 입는 옷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은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벗어버릴 것들은 바로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들은 이제는 세겜 땅에 다 벗어버리고 너희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이 바로 오늘 성경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우리는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은 여러 가지로 성경 가운데 말씀합니다. 온유입니다. 자비입니다. 겸손입니다. 이제는 나의 옛 습성, 내 옛 성품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 나의 삶의 성품과 나의 삶의 스타일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욕적으로 살아왔던 세겜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집처럼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바라옵기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과거에 나를 이끌었던 내 정욕과 내가 과시하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성경 또 하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제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간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했는데,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엘 베델, 그것을 좀 풀어보면 이겁니다.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더 풀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세기 28장에 있었던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를 기억하는 게 만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또 그들에게 기억하게끔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세겜에 거하고 있던 야곱처럼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아직까지 육신에 속하여 있어서 분쟁과 시기와 다툼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엘 베델을 기억하게끔 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불러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시켜 주시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 늘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이 됨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세겜, 내 중심에서 베델,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가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내 삶 속에 무엇인지 분별하고요, 그것을 세겜 땅에 이제는 버려둘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돈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 상태를 버려버리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공적으로 이러한 집을 세워나갈 때에 우상을 버리고 자기 자랑을 버리고 또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공적을 따라 집을 세우는 것인데, 이러한 집을 세울 때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터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들은 상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게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우상을 벗어버리고 자기 자랑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엘 베델의 하나님을 늘 기억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집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공적을 따라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버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리는 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훗날 하나님의 집다움을 유지해 나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하여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우상을 벗어버리는 삶, 그리고 내 모든 것들, 자기 자랑거리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듯이 너희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저와 우리 모두가 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훗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